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맨 처음 이제 우리 시작하던 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제 구조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맨 처음 일부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보았던 질문 11번까지가 이제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부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비참함,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전적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이제 토탈, 완전히 그냥 타락해버린 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죄로 인해 비참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질문 12번부터 이제 85번까지가 이제 2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인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없죠. 그리고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는가? 오직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2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2부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제 12번이죠. 자, 12번을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질문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동일하게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이 이제 일시적인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비참함,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것이 이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느냐,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의를 내팽겨치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죄를 지었지만 그냥 구원받아라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 값은 치러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특별히 이제 모든 인간 가운데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사실은 다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철로 역정할 때 그 맨 앞부분에 크리스찬이 지금 철로 역정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로 떠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던가라는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멸망의 도시 안에 있을 때에 그는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방법을 찾았지만 스스로 아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날마다 근심과 걱정에 정말 헤어날 방법이 없네.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막 날로 말라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 이 단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여기에서 벗어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너무나 우리에게 값없이 정말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 구원을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자가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서 생략이 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결국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제 우리가 요 바로 앞부분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가가지고 자기 둘이만 싹 가가지고 은밀하게 청탁을 하죠. 예수님, 나중에 우리들 이쁘게 봐주시고 예수님 크게 되셨을 때 우리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한 자리씩 맡겨만 주시면 정말 백골이 진토되도록, 그렇게 분골쇄신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탁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또 어때요? 아주 막 화가 나고, 이 녀석들이 니들이 뭔데 니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그냥 난리는 치는 거냐 하면서 그냥 막 싸움이 이제 붙은 그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내가 뭘 하려고 왔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왜 왔는지 얘기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섬김받는 이 세상의 권력자 왕이 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제자들이 몰랐죠. 계속해서 몰랐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딱 정해져 있으면은 사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고 내 머리에 각인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몇 번을 들어도 예수님이 또 어떠셨어요? 내 인자가 이제 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자들이 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리라 꿈도 꾸지도 않고 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그때 찾아간 거 오직 누구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외의 여러 여인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라는 것을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가다 보니까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 이제 장례를 위해서 이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사실은 또 예수님 말씀 기억해서 갔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똑같은 걸 봐도 다 보는 게 달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게 고통이며 괴로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직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고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그냥 목숨 바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온전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계셔야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보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우리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질문으로 가볼게요. 앞에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거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느냐? 자, 13번을 이제 읽어볼게요. 제 질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킨다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죄를 짓는 게 빚을 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탕감할 수 있는, 갚아버릴 수 있는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는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파산 지경에 이른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13번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못 지킨다면 그 못 지킨 데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요 두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온전히 만족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했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 지은 순간, 원죄가 우리에게 이미 내려온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계속해서 날마다 오히려 죄를 더하고 있는 원죄에다가 날마다 지내면서 우리는 자범죄를 쌓아가고 있는, 그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 정말 이제 파산 상태가 우리들이에요. 자연적인 우리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방법이 있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죠. 우리가 살아서 그 심판을 당할, 그래서 심판을 받고서 살아남아서 이거를 뭐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냥 죄를 지은 결과는 우리에게 파멸을 이야기하지 그 이후에 뭔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14번은 이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먼저 천사. 자,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석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예,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일단 우리 사람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사람하고 동일한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값이 되지가 않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대신해서 딱 하려면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값을 가지지 못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만 하기 때문에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사가 말고 그러면 다른 동물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제사 때 드렸던 양이나 소나 비둘기, 염소 이런 것들, 이거는 가능합니까? 우리가 알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완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도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천사하고 이제 비슷한 조건이죠. 동물에게는 육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으니까 동물은 죽어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하고 또 동일한 값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동물, 구약시대의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장차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완전한 제사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지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는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사죄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인간의 죄를 동일한 어떤 인간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어때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왜? 우리 인간은 자, 다른 사람과 역시 동일한 것은 맞아요.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또한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면 그럼 내가 죄가 없어야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지. 내 죄도 있는데 먼저 내 죄가 문제인데 내가 누구를 더 얹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면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빚이 1억인데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빚 1억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돼요? 너도 1억이 있는데 누구 걸 갚아준다 우리 네 거 먼저 갚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 1억을 나도 못 갚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남의 그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어때요?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죄짓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죄를 지은 상태이고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이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오면 와 큰일 났네. 큰일 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이제 15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문에 보세요. 자, 제 질문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을 여기서는 중보자와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는가? 어떤 존재가 우리 죄에 대한 값을 그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과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에 14번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와 동일한 조건이라는 건 어떤 존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조건은 일단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대신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의 조건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떠해야 합니까? 완전하게 의로운 분.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라는 그 조건만이 우리와 동일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같은 존재를 가진 사람이지만 죄는 없는 사람, 그런 존재라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 답이,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사람과 같은 존재라면, 또는 이 피조물과 같은 존재라면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겠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 누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참으로 사람이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 질문인 16번 그리고 17번에 가면은 바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겠죠. 이제 결국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을 다 치러버린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심판당하여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릴 수 있으려면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사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로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게 아니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참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같으면 에이 몰라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너무나도 정말 치명적인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